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세자 책봉을 받은 이후 조선의 제3대 국왕으로 즉위한 태종 이방원. 태종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중 성리학을 중시하던 태종과 불교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태종이 궁 안에서 신하들과 불교 탄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리학이 이 나라를 구할 길이다. 불교는 다만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모든 승려들을 천민으로 취급하며 사찰들을 정리할 것이니 그리를 알라. 전하, 불교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발? 오히려 태조의 뜻을 따라 조선의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전하, 불교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승려들이 농사를 짓는가? 병사를 훈련시키는가? 그들은 백성의 땀과 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다 백성을 위한 길이니 70사를 제외한 모든 절을 폐하고 사찰의 노비와 전담을 몰수하거라. 전하, 사찰의 노비와 전담을 몰수하면 반발이 클 것입니다. 신중히 처리해야 하시옵니다, 전하. 신중히?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신중하지 못한 일인가? 사찰의 재물은 모두 조정으로 가져오라. 천년의 법당이든 황금 불상이든 상관없다. 내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든 그 재물들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리라. 늦은 밤 사찰에 모여있는 승려들, 태종의 불교 탄압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태종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전통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하지만 태종이 우리의 절을 불태우려 한다니 그것만큼은 막아야 하네. 그러나 병사도 아닌 우리가 전하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 하고 있게. 내 다른 스님과도 상의하여 방법을 모색해보겠네.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 믿음만이 방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태종. 전하, 불교의 탄압으로 승려들의 반란과 백성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사찰은 백성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승려들은 수행 대신 탐욕에 젖어 있다.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불교를 억누르는 것이 마땅하다. 타락한 승려들도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승려들도 많사옵니다, 전하. 아니, 민심은 내가 만들 것이다. 불교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오늘부터 각 군현의 불교 사찰을 모조리 불태워라. 그리고 그 땅을 국유화하라. 승려들과 석성민이 불타고 있는 사찰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다. 각 군현의 불교 사찰을 모조리 불태워라! 이럴 수는 없다. 사찰을 태우다니.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이곳을 이토록 가볍게 파괴하다니. 태종께서 불법을 배척하시니 하늘이 분노할 것이다. 대사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찰도 신도들도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전하께 간청드리러 갑시다. 신문고를 울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는 수밖에 없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는가? 왕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침묵은 곧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라네. 대사님, 이제는 백성들조차도 우리를 천민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 변했단 말입니까? 진리가 위축될 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념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석성민과 승려들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 거대한 무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전하께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누가 신문고를 치는 것이냐? 나는 혁파된 사찰의 승려 석성민이다. 전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러 왔다. 어찌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시느냐? 여봐라! 저들을 포박하라! 불교가 사라지면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나라는 신념을 잃고 흔들릴 것이다. 진리는 불꽃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석성민의 외침은 궁궐 안에서도 그 여운을 남겼다. 태종은 불교 탄압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저들이 내 명령에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불교가 타락했다고만 여겼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그래, 진흙 속에서도 꽃이 피듯이 그 속에도 훌륭한 승려들이 있겠지. 전하, 좌의정이 옵니다. 들라 하라. 전하, 낮에 신문고를 두드린 승려의 외침을 듣고 근심이 깊다 들었사옵니다. 그렇네.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구만. 전하, 불교는 오래된 강물과도 같사옵니다. 이 땅에 흐르던 그 물줄기를 단번에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오래된 강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다. 그 썩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르며 깨끗해질 수도 있사옵니다. 조선은 이제 새로운 나라다.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뜻을 합쳐 하나의 진리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전하, 백성들은 전하를 지압이라 여기고 따르옵니다. 전하의 뜻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급격하고 강압적인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순리대로 전하의 뜻을 전파하면 백성들이 전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줄 것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내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내 조금 더 생각해 보겠네. 궁 안에서 어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들 듣거라. 불타버린 절이 많으니 흥천사를 세우고 내 며칠 뒤 직접 낙산사를 참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안을 낳게 하기 위해 회암사의 승려들을 궁 안으로 부르겠다. 소길이 마그카옵니다. 좌의정, 예, 전하. 내 좌의정의 말을 듣고 많이 배웠네. 앞으로 왕실과 관련된 불교 행사는 지원하겠네. 백성의 신앙은 차차 버리되 왕실의 평안을 위한 불법은 용납하며 조금 더 천천히 바꿔나가볼 생각이네. 소신의 전하를 향한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늘 지금처럼 내가 부족함이 보인다면 소신껏 말해주게나. 태종의 결단으로 조선은
서서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앙과 신념은 남아있었다. 불법은 잊혀지지 않는다. 조선의 어느 강가에서든 산속에서든 불법은 바람과 함께 다시 피어나리라. 왕의 불길은 한 시대의 광풍이었을 뿐 결국 조선은 다시 한번 하늘의 자비를 품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불길 속에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법이니까.